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꼭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너무나 또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진심으로 인사해 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면서 특별히 이 중심이 되는 이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암송하기로 했던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암송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경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고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 가장 첫 번째 성품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성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그 말씀을 받고 정말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성결을 담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정말 작은 죄에도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이렇게 돌아갔던 그런 한 주가 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별로 그렇게 못 사셨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또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품, 그 성결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그 거룩은 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깨끗함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즉 성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달아 알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는 그 지혜의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성결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이 함께 그렇게 자라오면서 함께 그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온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보았을 때는 가장 먼저 그분은 참 거룩하신 분이다, 저분은 성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혜의 열매 중에 성결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결함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왜냐하면 우리가 성결할 때 우리 그 성결한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그 심령 안에 역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작은 죄라도 다 회개하고 성결함을,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죄라도 짓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너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면 안 돼, 그것은 반드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한 주 이렇게 지내면서 특별히 제가 어떤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일을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에스파스 차가 최근에 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시동이 걸려서 간다고 할지라도 가다가 멈추는 일,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번복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이전보다는 이제 상태가 좀 나아졌지만 정말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이제는 이 차를 버려야 될 때가 됐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이렇게 심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동차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검사해 보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자동차를 이제 점검해주는 그런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이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오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자, 하지만 그분을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사람은 연락도 없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길이 너무 막히니까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달라. 그런데 뭐 길이 막힌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3시에 전화를 하고 4시가 되고 4시 반이 되었는데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날은 이제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우리 첫째 이제 야긴이가 언어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야긴이를 태우고 이제 차에 태우고 가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니까 이제 수화기 이렇게 들고 못하고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놓고 전화를 했습니다. 자, 스피커폰으로 하면 이제 소리가 다 들리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또 안 받고, 그래서 2번에도 안 받고 3번에도 안 받아서 이분이 운전하고 있는 중이라서 전화를 안 받나 보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느낌이 딱 오는 게, 아, 이 사람이 일부러 안 받는구나. 자,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이제 슬슬 이제 제 안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고 이제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눌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기나? 당신이 지겨워서 전화를 받든지 내가 멈추든지 둘 중에 하나 해보자는 정도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다가 한 12번 정도 전화를 걸었을 때 옆에 앉아있던 이제 야긴이가 결국 말했습니다. 아빠, 도대체 언제까지 전화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을 때까지 할 거야. 나는 끝까지 할 거야. 그렇게 야긴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한 7, 8번 더 전화를 해서 한 20번 정도 이제 전화를 계속 걸고 있으니까 이제는 듣다 못해 참지 못하고 야긴이가 이제 화를 내면서 아빠! 이제 좀 시끄러우니까 그만해! 막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만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야긴이가 이제 듣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전화는 이제 안 하고 그때부터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운전 중이니까 제대로 된 문장을 못 보내니까 아무 단어나 막 쳐갖고 막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전히 그는 연어 치료하는 그곳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답도 없었고,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야긴이를 이제 그 선생님에게 들여보내놓고 저는 이제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뭐 이렇게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난 거짓말쟁이가 싫어라는 문자를 10개를 보냈습니다. 딱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행동하고 난 후 그 나머지 시간을 야긴이를 기다리는데 제가 설마 너 준우야 너무 잘했어 막 행복해 막 그랬을까요? 마음에 너무나 불편함이 막 몰려오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야긴이를 데리고 집에 오는 길, 그리고 집에 와서 있는 그 모든 시간에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당연히 그 사람에게 화를 냈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막 미워하고 막 그 사람을 귀찮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반복했던 그 행동들이 너무나 이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드디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회개하고 더 이상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그냥 그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하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난 후 그때부터 이제 결국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짓는 이러한 수많은 죄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회개함으로 끝나는 문제도 있지만 끝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마음속으로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물론 행동도 보이긴 했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막 이렇게 욕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막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의 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놓고 그냥 회개만 한다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법을 어겼다면 법의 그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세상에서 모든 그 절차를 거쳐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모든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길컷 상처를 줘놓고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과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의 성결함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냥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법에 관해서도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간순간 반응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지난주 한 주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처했던 모든 상황, 우리가 만난 상황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다 다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땅 위의 것에 순종하셨습니까? 자, 여기로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 말씀 3장 14,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30몇 년을 사시는 동안 과연 그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시기와 다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안에 있는 열등감에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저 정도 부자이고 저렇게 잘생겼고 세상에서 저렇게 잘 나가고 있다면 저 사람은 열등감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부자인 사람도 그 부자 나름대로 열등감이 다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잘생긴 사람 나름대로 다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나름대로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 안에는 시기와 다툼이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진 그 열등감의 이유를 우리의 환경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출생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죠. 부모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교육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항상 외부적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되짚어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열등감 투성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라고 부름을 받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말로는 시골 중에 아주 시골이라서 아무도 그런 동네가 존재하는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시골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골에서 그냥 일반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출생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베들레헴과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그 자라온 환경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동네 역시도 너무나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 너무나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도시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 하고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무시받는 도시가 나사렛이란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시에서 자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좋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목수지, 그냥 목수라고 하지, 당시 그 시대에는 그냥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어떤 요즘 말로는 노가다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목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주변에 큰 도시가 당시에 건설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버지 요셉이었고, 또 예수님 역시도 젊은 시절에 거기에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흔히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 출신이 전혀 아니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시던 그 동네에는 뭐 분명하진 않지만 이런 소문이 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예수라는 아이는 마리아가 저의 엄마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던 애라고 하던데, 그럼 도대체 누가 아빠인 거야? 어떻게 저런 여자랑 요셉은 살고 있지? 그 아주머니들 수다 알잖아요. 그 동네에서도 똑같이 막 그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다면 과연 예수님 안에는 열등감이 없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런 환경에서 30년이란 인생을 자라나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열등감 덩어리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 첫 번째 성결을 언급했고 두 번째로 화평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여기서 말하는 화평에 사용된 그 헬라어 에이레니케라는 단어는 불어로는 파시픽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파시픽이라는 그 단어는 비폭력 운동으로 유명한 그 간디를 지칭할 때 그 사람이 파시피스트다, 그러니까 그 비폭력 운동가다라고 그렇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그 파시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은 평화를 사랑하는 온유한, 유순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화평한 분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시기나 그 어떤 다툼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당연히 그분에게는 열등감이 없겠죠라고 말을 한다면, 자,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 안에 열등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찬양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여전히 내 안에는 열등감이 살아있고 여전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일까요? 자, 비교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에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4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남과 끝없이 비교한다, 두 번째로 이타주의를 연기한다, 세 번째로 상대를 과하게 높이 평가한다, 네 번째로 과거만 끊임없이 떠올린다. 자, 다른 말로 이 4가지 특징은, 열등감에서 나타나는 이 4가지 특징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화평한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4가지의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열등감의 4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4가지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 열등감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화평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열등감의 첫 번째 특징은 남과 끝없이 비교해야 한다입니다. 지금 혹시 내 안에 내가 살면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는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이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한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약점을
과장되게 의식하고 상처받는다. 강박적인 비교를 하면서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어한다. 우월해지려는 마음이 무의식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된다. 열등감으로 인해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다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난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결국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내 눈에는 경쟁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경쟁자와 온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역하시는 그 동안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과 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사람들이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께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이웃들을 볼 때, 너는 너희 이웃들을 볼 때 그들을 비교 대상으로 보지 말고 경쟁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그들을 비교 대상이나 경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되고 또 그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고 또 그리고 존경의 대상으로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래 너희에게는 너희 마음대로 다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가 뭐예요? 그들과 다툼하고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과 비교할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정말 그들을 비교 대상 그리고 경쟁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바라볼 때 온전히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 내가 존경해야 되는 대상,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화평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등감의 두 번째 특징은 이타주의를 연기한다입니다. 그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이기적이다. 하지만 인정받고 싶어 관대한 얼굴을 하고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극단적으로 이타적이 되는 것 또한 이들의 특징이다. 타인의 호감을 사려고 이기주의를 감추고 이타주의를 연기한다. 이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진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주의를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보여줘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늘 자신의 삶이 그렇게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다 보면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하시는 내내 그 어떠한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타주의를 연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타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던 거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한 영혼의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인정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기꺼이 정말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으로라고 주장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이웃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타적인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난 그래 난 희생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 즉 자신의 희생하는 삶을 사는 자가 열등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화평을 닮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열등감의 세 번째 특징은 상대를 과하게 높이 평가한다 입니다. 자, 그 책의 이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상대를 과하게 높이 평가하고 자신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한다. 이런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모두 자기 탓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자신은 경멸당하고 무시당해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사람은 그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기에 있어서 온전하게 그 상대방과 형통한 그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매사에 너무나 비관적이기 때문에 이건 나 때문이에요.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못나서 그렇지라고 늘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과 대화하면 앞에서 함께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저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막 영이 눌리는 것 같고 비관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화평한 관계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철저하게 욕을 먹고 철저하게 정말 무시당하면서 뺨을 맞고 또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어도 예수님은 결코 비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그 어떠한 순간에도 비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열등감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의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예수님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도 끊을 수도 방해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고백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가 어렸을 때 좀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선생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칠 만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사랑은 충분히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으며 우리는 사랑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랑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비관하고 비굴하고 막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감 있는 자,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화평을 닮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열등감의 네 번째 특징은 과거만 끊임없이 떠올린다입니다. 자, 그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지금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겁다고 느끼지 않는다. 과거가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현재를 느끼지 못하고 과거만 끊임없이 떠올린다. 자,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이미 부어주시고 계시는 그 사랑,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됐습니다. 나는 내 과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과거에 받은 상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과거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주변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늘 나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시간이 없고 난 늘 과거에 있었던 일만 생각하고 과거의 일만 후회하고 과거의 일만 땅치고 있고 그러고 있다 보면 당연히 주변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형제, 자매, 아내, 남편, 가족 생각할 시간 없이 과거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당연히 그들과의 관계는 화평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매일마다 만나는 그 수많은 영혼,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어제의 일은 중요하지 않고 과거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고 그들과 화평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열한 이 네 가지 그 열등감의 특징을 보면서 아마 본인은 이 중에 한 가지는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감에서 정말 진짜 이제는 우리가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화평을 담는 비결을 기록한
그 너무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닮을 수 있는지,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 요약한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저 아내가 이제 우리 애들 그 주일학교 숙제를 봐주는데, 오늘 주일학교에서 내준 숙제 말씀이 이 로마서 18장 말씀, 그 12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일학교에도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 너무나 정말 오기 전에부터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에서 자유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처럼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갖고 있었던 그 비교의식, 그 경쟁의식을 이제는 완전히 다 버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보라고요?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그렇게 존경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화평을 닮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희생하는 척, 이타적인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타적인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화평을 닮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비관하던 그런 모든 그 과거의 습관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 나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그 자신의 그 가치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답게 자신 있게 살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화평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좀 얽매여 있던 그 과거에서 벗어나 내 그 과거를 회상하느라고 오늘이라는 귀한 그 시간을 놓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고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과거는 있고 오늘 나를, 지금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이라는 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이제 열등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화평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화평을 닮아갈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화평함,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모습만이라도 닮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4가지 특징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포함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열등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열등감에서 자유해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과 화평한 그런 자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된다. 죄를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네. 그렇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음에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이 시간 정말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그렇습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열등감은 다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네. 아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이전의 삶에서 변화되어 이미 새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열등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등감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화평을 품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존중의 대상으로 품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이타적인 희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만난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감사하며 주변에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하며, 하나님이 이 결단이 이 시간에서 끝나고 다시 성전을 나갔을 때 열등감에 시달리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순간부터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닮은 자, 열등감과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자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신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그 안에 그 생명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네 이전과 같은 수 아멘. 아멘. 정말 이제 이 시간부터는 열등감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만큼 이제는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열등감의 특징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을 닮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정말 유지하며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